저는 오늘 93년의 인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70년 전 죽었어야 할 사람이 이제야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평생을 한 남자만 기다리며 사신 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나는 이미 1951년 1월 4일에 죽었어요. 그 뒤로 70년은 그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만 쉬고 있었던 거죠. 제 이름은 한선옥. 올해 93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리가 47년 만에 다시 들리는 날, 저는 마침내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1949년 가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신랑 박영딸 25.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금속 공장 기술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남자. 처음 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으셨나요? 누군가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하는 그 느낌. 혼례를 올린 날, 영딸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호가, 우리 100년해로 하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100살까지 살자.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갈 거라고. 손주들 무릎에 앉히고 웃을 거라고.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신혼집은 대구 동산동 작은 셋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궁궐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영딸이는 골목 어귀에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특별한 멜로디도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부는 휘파람. 그 소리가 들리면 저는 앞치마를 벗고 뛰어나갔습니다. 22의 새색시가 골목을 뛰어내려가 남편을 마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공장에 일이 좀 밀려서. 밥 다 식었잖아. 괜찮아. 네가 차려준 밥은 식어도 맛있어. 하찮은 대화들. 평범한 일상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땐 몰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영딸이는 늦잠을 자고 저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방 안가득했죠. 그때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침범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전쟁. 일요일 아침에. 하지만 곧 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댔습니다. 영딸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곧 진정될 거야. 하지만 제 예감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7월 중순, 영딸이에게 소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호가. 영딸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이렇게 떨릴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 가야 해? 모레, 딱 이틀.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을 뿐입니다.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까? 아니야, 아닐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영딸이가 떠나던 날 아침. 기차역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웅하는 가족들. 울음소리가 역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연말 전에는 꼭. 정말. 약속해. 우리 약속 한 번도 안 어긴 거 알지?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영딸이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는 9월이었습니다. 선호가 잘 지내고 있어. 나도 건강해. 걱정하지 마. 곧 돌아갈게. 그 뒤로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보따리 하나를 메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영딸이의 사진 한 장,
우리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걸었을까요? 며칠을 걸었을까요?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거니까.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산항. 그곳은 이미 피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천막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천막이라기보다는 그저 천몇 장을 이어붙인 것이었지만 매일 부산항을 돌아다니며 군인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영다리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혹시 모르잖아. 하지만 영다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51년 1월 4일 영도 다리를 건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선호가 그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뒤를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영다리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영다리가 인파를 헤치고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에서 깨면 안 돼.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영달아. 저도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영다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당신도. 당신도. 우리는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영다리가 제 얼굴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부대가 부산으로 후퇴해서 혹시나 해서 항구 쪽을 찾아다녔는데 나도 매일 여기.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안 헤어져. 절대로. 영다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포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영달아. 선호가. 인파가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영도 쪽으로 밀려갔고 영다리는 반대 방향으로. 영달아. 영달아. 손을 뻗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파도가 우리를 점점 더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인파 너머로 영다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도 제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다리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선호가. 이 다리가 들릴 때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포성과 비명 속에서도 그 목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다오. 그리고 영다리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방금 그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 아까까지 내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이제 어디 있는 거지? 그날 저는 죽었습니다. 한선옥이라는 사람은 1951년 1월 4일 영도다리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 뒤로 남은 70년은 그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만 쉬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다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포기? 뭘 포기하라는 거지? 숨 쉬는 것도 포기하라는 건가? 저는 영도다리 입구에 작은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 영다리가 오면 바로 저를 볼 수 있는 자리. 어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영다리를 기다리면서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루 7번. 오전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6시, 9시, 자정. 다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손님들이 뭐라 해도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매, 왜 일하다 말고 맨날 다리만 쳐다보는겨? 사람을 기다려요. 누구를? 남편이요. 남편? 언제 오는데? 다리가 들릴 때요.
손님들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를 거야. 약속이 뭔지, 기다림이 뭔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영따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3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선옥 씨, 이제 다른 사람 만나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내 남편은 영딸이 하나뿐인데 무슨 다른 사람? 전쟁통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영딸이는 안 죽었어. 죽지 않았다고. 지금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있을 거야.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 여자 미쳤어. 남편 죽은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네. 불쌍해라.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쳤다고? 그래, 미쳤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게 나야. 이게 내 사랑이야. 매일 저녁 포장마차를 닫고 나면 저는 다리 기둥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따라, 오늘도 안 왔지? 괜찮아. 내일 올 수도 있잖아. 오늘 날씨 좋았어. 네가 좋아하던 그런 날씨.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나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네 올 때까지 건강하게 있을게. 미친 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1966년 4월.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오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묵 국물을 저으며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백고동이 울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장났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9시. 자정까지. 그날 하루 동안 다리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리 관리소로 뛰어갔습니다. 왜 다리가 안 들리는겨? 관리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매, 이제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요? 시에서 계도를 중단했습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안 들리면 영따리와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리가 들릴 때라고 했는데 다리가 영원히 안 들리면? 그럼 영따리는 영원히 안 오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다리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다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리가 안 들려도 상관없어. 영따리가 한 말은 다리가 들릴 때였지만 진짜 의미는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달라는 거였으니까.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다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거야.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영따리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20년 전에 내가 아닌데 이제 중년 아줌마가 되어버렸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따리는 알아볼 거야. 나를 한눈에 알아볼 거야.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60대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했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할매, 정말 대단하시네요. 40년을 한 자리에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지. 하지만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야. 40년이 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그냥 하루하루의 연속일 뿐이야. 오늘도 영다리를 기다리고 내일도 영다리를 기다리고. 1985년 KBS에서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름 박영딸, 1950년 당시 25세. 대구 출신, 영도다리에서 헤어짐. 매일 방송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울면서 제외했습니다. 40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 저도 울었습니다. 같이 기뻐해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박영달이라는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송에 안 나온다고 영달이가 없는 건 아니야. 혹시 영달이도 나를 찾고 있을지 몰라. 다른 방법으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걸까? 어쩌면 사람들 말이 맞는 걸까? 진작에 죽은 걸까?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영달이는 살아있어. 분명히. 만약 죽었다면 나는 알 수 있을 거야. 느낌이 올 거야.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영다리는 살아있는 거야. 1990년대 영도다리 주변이 재개발되었습니다. 포장마차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제 포장마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재개발 지역입니다. 철거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40년을 지킨 이 자리를. 영다리가 오면 어떡해? 날 찾지 못하면 어떡해? 안 돼요. 나 여기 있어야 해요. 할머니, 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하지만 결국 포장마차는 철거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40년간 사용하던 냄비와 의자를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포장마차가 없어진 뒤에도 저는 매일 다리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좌판 하나로 어묵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할매, 진짜 끝까지 저러시네. 6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단해,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거였습니다. 영다리를 기다리며 70대가 되었습니다. 80대가 되었습니다. 9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휠체어를 밀어주면 저는 다리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그곳을 지켰습니다. 속으로 매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올까? 오늘은? 아니면 내일? 모레? 언젠가는 오겠지. 반드시.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후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뭘 후회해? 남들이 뭐라든 나는 내 사랑을 지켰어. 내 약속을 지켰어. 그게 후회할 일인가? 2013년 봄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산시는 영도다리를 47년 만에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옆에 있던 이웃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매, 다리가 다시 들린다잖소. 47년 만에.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가 다시 들린다고.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할매, 이제 할매 소원 이루겠네. 7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다시 들리면 영다리가 정말 올까? 아니면 영다리가 안 오는 게 확실해지는 걸까? 47년 동안 다리가 안 들려서 나는 계속 기다릴 수 있었어. 다리가 들릴 때라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리가 들리면, 그래도 영다리가 안 오면, 그럼 그게 끝인 거 아닌가? 무서웠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다리가 들리는 날 영다리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하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기회야. 70년 만에 찾아온 기회. 다리가 들리면 영다리가 올 거야. 반드시 그때까지 나는 준비해야 해. 복원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휠체어를 타고 공사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다리가 조금씩 복원되는 모습을, 녹슨 기계가 새 것으로 교체되는 모습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다리가 다시 움직이면
70년이 끝나는 거구나.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어느 날 공사인부 중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70년 동안 남편 기다리셨다면서요?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도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못한다고? 그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나는 그냥 미친 사람인가?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10월 말 시운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47년 만에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10도, 20도, 30도.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구나.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이제 결말을 알게 되는 거구나. 다리가 완전히 하늘을 향해 솟구쳤을 때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영달아, 봤어? 다리가 들렸어. 이제 와야 해. 11월 23일 토요일. 개도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니,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영달이가 올 거야. 아니면 영원히 안 오는 거겠지. 옷장을 열었습니다. 70년 전 혼례 때 입었던 한복을 꺼냈습니다. 옅은 분홍색 저고리, 진한 남색 치마.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저는 소중히 보관해왔습니다. 한복을 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영달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93살 할머니가 된 나를, 22의 신부였던 나를.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백발, 굽은 허리.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그때의 그 눈이었습니다. 영달이를 처음 본 그날의 눈. 영도다리로 향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영달이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손수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달아, 나 여기 있어. 약속대로 여기 있어. 다리가 들리면 너 올 거지? 제발 와줘. 오후 2시. 드디어 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도다리 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영달이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70년을 기다렸어요. 제발. 10도, 20도, 30도.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도, 60도, 70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영달이가 보이는지, 혹시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영달이인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리가 완전히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90도. 수직으로 선 다리. 70년을 기다린 그 순간. 하지만 영달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안 오는구나. 70년을 헛되이 기다린 거구나. 사람들 말이 맞았어. 나는 미친 거였어.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절망의 눈물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남자의 손에 낡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손수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박영달 형님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영달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영달이를 아세요? 네, 제 아버지가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영달이가 있어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살아있다고 해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달님은 1953년 7월 전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죽었구나. 진짜 죽었구나. 60년 전에 나보다 60년 먼저. 그럼 나는 60년 동안 죽은 사람을 기다린 거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다리가 안 온 게 아니었구나. 못 온 거였구나.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올 수 없었던 거야.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 아버지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호가. 그 순간 70년 만에 영다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알아, 이제 알아. 하지만 알아다오. 내 마음속의 다리는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만 기다린 게 아니었어. 영다리도 저 세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늘 너를 향해 들려 있었으니 부디 오래 살아다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내가 너를 기다릴게. 응, 다음 생에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사랑한다, 선호가. 마이너스 영달.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솟구친 다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영달아, 고마워. 돌아와줘서. 비록 이런 방식이지만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나도 곧 갈게. 그날 이후 저는 평온했습니다. 오랜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12월 초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이제 갈 시간이야. 병실 창문 너머로 영도다리가 보였습니다. 하루에 2번 다리가 들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다리가 들릴 때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영달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70년 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매, 고생 많으셨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생? 아니야, 고생이 아니었어. 나는 행복했어. 70년 동안 사랑하며 살았으니까.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영다리가 나타났습니다. 25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선호가 오래 기다렸지? 꿈속에서 저도 22이었습니다. 응, 오래 기다렸어. 이제 같이 가자. 어디로? 우리가 함께 있을 곳으로. 영다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2월 24일 새벽.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추운데요. 괜찮아, 잠깐만.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영도다리가 보였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풍경이구나. 70년 동안 매일 본 이 다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구나. 영달아.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갈게. 70년 동안 여기서 기다렸어. 이제는 내가 그쪽으로 갈게. 다음에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 혼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는 내가 기다릴게. 그때는 다리 안 들려도 되니까.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냥 오면 돼.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2월 24일 새벽 5시 32분. 한선옥 향년 93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도다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왜라니? 사랑하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야. 어떤 이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저였을 뿐입니다. 한선옥. 영다리를 사랑한 여자. 70년 동안 약속을 지킨 여자. 후회하냐고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는 똑같이 살 겁니다. 영다리를 만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영도다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바쁘다, 힘들다, 변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약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약속은 삶입니다. 저는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게 너무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영다리를 기다리고, 내일 영다리를 기다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결국 영다리는 60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죽은 사람을 기다린 셈이죠. 바보 같은 일일까요? 헛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다리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 세상에서 줄곧 우리는 함께 기다린 겁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마침내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영다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곳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중히 하세요. 약속이 있다면 지키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저 한선옥은 그렇게 믿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약속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영도다리가 들릴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더 꼭 안아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70년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영도다리 같은 사랑이, 한선옥 같은 약속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영다리에게 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잊혀진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